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알기 원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둘째,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그리고 셋째 한 가지 더, 그의 죽음과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을 내가 알고 싶다. 이 세 가지를 알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 아세요?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원한다. 어떡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싶어 하십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세 가지 소원이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딱 묶으면 결론은 이거예요. 나는 정말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때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내 삶 속에. 이 가운데는 벌써 그런 간증들이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이렇게 바뀌었다. 간증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그것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내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오늘 첫 번째는 제목처럼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단어는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 계속해서 성장해라. 끊임없이 성숙해 가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라가라. 이 자라가라는 이 말씀의 두 가지가 그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뭐냐? 은혜로 자라가라.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두 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의 그런 지식 학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을 알 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니까.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말이 제가 똑같은 말을 두 번 한 것 같죠? 강조하신 거예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한 말을 또 한 번 더 반복하신 거예요. 제가 두 번 읽은 게 아니고 강조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면에서 특징이 나타납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영적인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영적인 청년의 단계에 있을 때 특징이 뭔지, 영적인 아비의 단계의 특징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은요, 육신의 나이가 몇 살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때 거듭난 겁니다. 새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거듭났다는 말은 그때부터 영적인 나이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육신의 나이와는 다른 거예요. 거듭날 때부터 영적인 나이 1살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래서 그럴 때를 성경은 영적인 갓난아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적인 갓난아이. 거듭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아이가 모태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면 그게 인간 다 된 겁니까? 아니죠. 이제 그때부터 갈 길이 먼 거예요. 성장해야 돼요. 차곡차곡 단계를 밟으면서. 꼭 같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 나이 1살이 되면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태어났으니까 끝.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단계를 밟으면서.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만족할 때가 많아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끝.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 너무너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첫째는 영적 갓난아이 시기, 둘째는 영적 유년 시기, 셋째는 영적인 청년 시기, 넷째는 영적인 아비 시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영적 갓난아이로 그냥 쭉 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쭉 가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태로부터 태어난 아이가 난 자라기 싫어. 이제 이대로 쭉 엄마 그냥 젖만 빨면서 평생 살아갈래. 몸이 크든가 말든가. 나는 이대로 쭉. 징그럽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우리의 성장 단계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영적 갓난아이 시기를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갓난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갓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네.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영적 갓난아이의 상태, 갓 태어난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성장한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태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 갓난아이의 표현을 금방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젖을 먹을 뿐 아니라 병에 대한 저항력도 약한 거예요. 갓난아이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갖고 와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영적인 갓난아이는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면역력이 없거든요. 분별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데도 그럴 힘도 없어요. 그래서 죄 지으면 날마다 괴로운 거예요. 울기만 하는 거예요. 정죄감에 빠져서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갓난아이란 말이에요. 아프면 울고 배부르면 웃고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해결해 나가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갓난아이. 그래서 이 영적인 갓난아이 단계에 있는 분들은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라 했는데 요동하는 것이 영적 갓난아이예요. 이런 일에 요동이 잘 돼요. 그거 진짜인 것 같은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한번 그쪽으로 가볼까? 영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갓 태어났기 때문에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오락가락. 그것이 영적 갓난아이의 상태. 자주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제 간신히 젖을 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동체 가운데 헌신하는 삶을 아직 살기 힘든 거예요. 내가 왜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해야 돼? 힘들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내 생활하는데 있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까지 또 해야 돼? 아니 우리 목사님은 또 뭐 주중에다 나와서 뭐 공부하라 그러고 일하라 그러고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영적 갓난아이일 확률이 높아요. 헌신이라는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 영적 갓난아이의 단계를 뛰어넘은 영적인 유년 시기의 단계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에는 이 영적 유년 시기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를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 유년 시기. 영적 유년 시기에 죄사함을 얻었다는 걸 드디어 깨닫게 돼요. 갓난아이 시기에는 내가 죄를 지었는지 죄사함을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갓난아이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내가 옛날에 과거에 지었던 죄 목록을 가지고 나는 악해, 나는 또 사고 쳤어, 또 죄 지었어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못 나가요. 미안해서, 인간적으로 미안해서. 그리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놓고도 내가 용서를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걸 확신을 못해요. 그게 영적 갓난아이예요. 그런데 영적인 유년 시기에 도달하게 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게 돼요. 영적 유년 시기.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정죄에 빠지지 않아요. 더 이상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허덕허덕하지 않아요. 누가 야 너 오늘도 죄 지었지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겠어? 예수님 믿는다고 하겠어? 누가 비판을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나의 정확한 회개 때문에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영적 유년 시기예요. 영적 유년 시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시기가 영적인 유년 시기예요. 영적인 유년 시기. 그리고 이 유년 시기에는 그 죄사함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거듭나는 것이 첫 번째 전환점이었다면 영적인 갓난아이가 되잖아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전환점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좀 더 편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요 어색해요. 초신자들에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아버지는 또 뭐냐 내 아버지 따로 계신데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 영적인 아버지로 창조주로 알게 되는 것이 영적인 유년 시기예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우리들 중에는요 신앙생활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인정하고 부를 수 있을 때 비로소 성장한 거예요. 갓난아이의 시기에서 영적인 유년의 시기로 들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구나. 이것이 영적 유년 시기에 들어온 사람의 신앙 상태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때 비로소 달라지는 게 뭐냐? 하나님은 죄 지으면 나를 혼내시고 엄격하시고 나에게 완전하게 죄 짓지 말고 항상 거룩하게 살아라. 그것만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죄 지으면 책망하시고 엄격하신 분.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면 그것도 맞아요. 엄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 하나가 더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 나의 아버지. 이것을 깨닫고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단계가 영적인 유년 시기예요. 유년 시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또 무엇을 알게 되느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돼요. 영적인 유년 시기에. 옳고 그른 것을 알아서 옳지 않은 것은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유년 시기에는 성령 안에 거하는 법, 성령을 의지하는 법,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할 분별력은 있는데 분별해서 자기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유년 시기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분별은 돼요. 그러면 선한 일을 해야지 하는데 그 선한 일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이것이 영적 유년 시기의 한계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아직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일에 막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물면서 잠잠히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다릴 줄을 아직 몰라요. 유년 시기에는. 아직 몰라요. 그냥 바쁜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교회 가서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정말 바쁜데 그냥 그러다가 끝나요. 허둥대다가.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시간을 쪼개서 헌신도 하고 내 생활도 해야 되겠고 하나님도 섬겨야 되겠고 그냥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자기가 영적인 어른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시기가 영적 유년 시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녀가 한 대략 2살? 2살, 3살 정도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2가지 특징. 엄마 아빠의 큰 신발을 자기가 신으려고 해요. 덜그럭 막 넘어지면서도 엄마 아빠 신발, 자기 신발 놔두고 엄마 아빠 신발 신고 막 다니려고 막 해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가요. 같이 산책이나 놀러 가서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걸어가려고 하면 손을 털어내요. 아니야, 내가 갈래. 나 혼자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2살, 3살 시기예요. 여러분, 영적인 유년 시기도 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유년기에는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자기가 다 컸다고 착각을 하는 시기예요. 왜요? 바쁘게 헌신하거든요. 자기 시간을 쪼개가지고 애타게 헌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대단히 헌신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엄마 아빠 구두 신는 아이와 같은 거예요. 엄마 아빠 손을 쳐내면서 아니야 나 혼자 갈 수 있어 이런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성장하면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과 죄와 대적해서 싸우게 될 때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영적인 유년 시기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자신을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그래서 성령에게 거하는 법, 성령을 의지하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시기가 뭐냐? 영적인 청년의 시기예요. 영적인 청년의 시기. 영적인 청년이 되면은요, 영적 전쟁을 할 줄 압니다. 유년 시기까지는 사탄과 싸우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이런 것들이 아직 훈련되지 못한 시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영적 전쟁이 무언지를 아는 것이 영적 청년 시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무기를 삼아서 죄와 싸워서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법을 아는 거예요. 영적 청년 시기. 이 영적 청년 시기가 되면 영의 세계를 알게 돼요. 영적인 세력을 알게 돼요. 그러니 사탄도 알게 되고 귀신도 알게 되고 천사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들과 싸우는 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 싸움 가운데서 사탄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돼요. 왜?
그들이 아니고 그 속에 좌지우지하는 것은 사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청년 시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청년이라고 그러면 성인이 됐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육신으로도 그렇잖아요.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나이 20살이 되면 우리나라 밖에 사회에서도 성인의 날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성인이 됐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청년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알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갈 줄 아는 시기. 그것이 영적 청년의 시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런 영적 청년을 통해서 확장돼 가요.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 청년은 그 다음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법. 잠잠히.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머무르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깨닫는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기가 어떤 시기냐? 영적 아비의 시기예요. 영적 부모의 시기. 이 특징을 요한일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적 아비를.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시기.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 아비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같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위치에까지 온 거예요. 영적 아비의 시기. 그래서 이 영적인 아비는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길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을 알아요. 물론 영적 청년의 시기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왜 말씀을 아니까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영적 아비는 자기가 나아갈 방향, 자기가 나아갈 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아비의 시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향과 길을 알게 돼요. 영적 아비는. 자기 개인뿐만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알게 돼요. 그것이 믿는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길과 방향을 알게 돼요. 영적인 아비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깊이 거할 줄 알거든요. 이것이 영적 아비의 특권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아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 때를 알고 자신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당연히 낫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를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아비의 시기예요. 오늘 교회 안에는요, 이런 영적인 청년과 영적인 아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적 갓난아이와 영적 유년기는 필요 없다? 아니요. 영적 갓난아이와 유년기를 거치지 않고 청년의 시기와 아비로 올 수는 없습니다. 이건 월반할 수 없어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 훈련과 예배와 교육을 통해서 그 단계를 밟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와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 안에는 그 모든 단계들이 다 있어요. 서로를 품어줘야 돼요. 하지만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 영적인 청년과 영적인 아비의 시기에 있는 성도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성경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는 것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있어요. 영적인 갓난아이 시기, 유년 시기, 청년 시기, 영적 아비의 시기.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하고 나면 꼭 막 고민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영적 갓난아이 시기밖에 안 돼.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막 또 절망하시는 거예요. 시험 들어. 목사님 왜 그런 설교를 하셔가지고 막 자기 시기가 청년 또 아비의 딱 증상이 나타나면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누가 나를 건드려 이런 식으로 막 또 교만이 들어가요. 정반대 현상.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험 들거나 교만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중요한 거, 이런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냉정하게 명확하게 알고 그래야 내가 그 다음 된 걸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내가 이제 신앙생활 이것을 중점으로 훈련도 받아야 되겠고 목사님한테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도 봐야 되겠고 그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 갓난아기 시기에 있는데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컸을 거야. 이제 아비 시기로 가 청년쯤 된 것 같아. 갓난아이가 청년쯤 된 줄 알고 아비의 길을 가려고 그러면 가랭이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힘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한 단계씩 우리가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시기에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그 다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또 교회 공동체가 서로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위험하게 보는 게 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오랫동안 육신적으로는 오랜 생활 동안 예수님 안에 있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못하고 아직도 멈추어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성령이 슬퍼하신다라고 말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육신의 나이와 영적인 나이는 별개다. 별개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장하지 않는 어떤 교회를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또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자기가 갓난아이인 줄 모르고 청년이 아버지가 먹는 단단한 음식 먹으려고 하다가 탈난다는 거예요. 탈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아직도 갓난아이냐는 거예요. 거듭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갓난아이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 그럼 왜 이렇게 자라지 못했을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1대1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갖는데 너무너무 인색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일이 바빠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펼쳐들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잘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아야 잘하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자라요? 어떻게 자라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주어진 모든 사람, 환경, 사건, 이 가운데서 바쁜 거 압니다. 다 바쁩니다. 다 여러 가지로 이중삼중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만났느냐. 그럴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성장이 되는 거예요. 성장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을렀기 때문에 성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냥 돌직구를 날려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아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권면해요. 너무 많은 일에 빠져서 세상에 너무 일이 바빠서 정작 내 영이 자라가는 일에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하지 말라. 우리 청년들은 기억할 겁니다. 제가 대전교회 와서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설교할 때.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이 뭐냐? 생긴 모습 말고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영혼이 있느냐, 영혼이 없느냐. 인간은 영혼이 있고요,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 말은 영혼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자라가야지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 이런 말 있죠. 이런 속된 말을 해서 죄송한데 짐승 같은 놈인 거예요. 왜? 영혼이 안 자랐으니까. 그거 말고 차이가 없는데, 인간과 짐승이 다른 점은 영혼밖에 없는데 영혼이 자라지 않으면 뭐하고 같아요? 짐승과 같이 뭐 어떻게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빼앗아서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고 부자 돼야 되겠고 죽으면 그만이고 일평생 놀다가 잘 살다 배부르게 살다 가야지. 그게 본능이잖아요. 짐승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짐승과 다른 점은 영혼이에요, 여러분. 그 영혼이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960년대 교회에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토저라는 외국 목사님이신데요. 교회의 3가지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했던 말씀이 오늘날도 적용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의 3가지 문제점. 우리 교회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며 다만 살만 찐다. 두 번째 문제,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구경만 한다. 셋째, 믿는 자가 서로 하나 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다. 이것이 교회의 3가지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하면서 토조 목사님은 해결책을 내놨어요. 여러분, 비판만 하면 안 돼요. 해결책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비판을 했으면 영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돼요. 명확한 해결책. 토조 목사님 뭐라고 했느냐? 이 해결책은 딱 하나다. 오직 하나. 하나님을 알 때만 해결된다. 하나님을 알 때만 해결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은 육신의 나이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낙심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늙었다, 너 너무 늦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육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외모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반대로 너 너무 어려서 안 돼, 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러면 뭐냐? 문제는 내가 지금 뭐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너무 어리든지 너무 늦은 것 같든지 육신의 그 판단을 하기 전에 지금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정신 바짝 차리고 너무 늦었다, 이만하면 됐다, 이런 판단을 버리는 게 중요해요.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바꿔서 뭐하지? 이거부터 버리셔야 돼요. 나는 아직 어려서 선생님 잘 몰라요. 그것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유초등부 애들에게 한 번씩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신앙은 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차곡차곡 훈련을 받다 보면 우리는 제자리 멈춰 있으며 어느 순간에 그 아이들이 우리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우리보다 신앙의 나이가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갓난아이인데 그 아이들은 아비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나이가 들수록 예수님의 모습이 더 드러나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적 성장이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점점점 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을 품을 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해서 세워갈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어린아이에서 유년 시기로, 영적 청년으로, 영적 아비로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성숙의 영적 성장의 진짜 참된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이름이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도 성숙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숙의 진짜 목표는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 지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참된 성숙의 목표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요, 우리 인생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만 고정할 때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우리 중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목사님이니까 그런 소리 하죠.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님께서 주시는 성장의 길이에요. 누구나 성장할 수 있어요. 어디에 맞추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내 삶을 맞추면 성장은 시작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갓난아기의 시기에서부터 아비의 자리까지 영적 성장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나의 영적 상태를 말씀 앞에 냉정하게 살피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성숙함으로 내 인생에 오직 예수만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오직 복음만 전하기 위해 내 삶의 초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고정시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 달려갈 것을 결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